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소중한 사람들에게 슬슬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세훈 전도사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저희가 아지트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문자를 드린 거 다 받았죠? 11시에 아지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철저히 방역을 할 테니까요. 그래도 나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도 같이 진행되니까요. 아직까지 나오기 부담스럽다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헐. 자,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진심 어린 고백을 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쭉 이동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에서 몇 달 정도 사역을 하시고 또 인근 지방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6월절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때가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자마자 다들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이퍼 배틀이 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배틀을 신청해서 논쟁을 하고, 이어서 바로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또 배틀, 또 바리새인이 와서 배틀, 또 사두개인이 와서 배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배틀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KO, 패배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배를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독한 마음을 품어요. 아, 예수를 정말 죽여야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붙잡히기 바로
직전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었다면은 과연 누구와의 이별이 가장 슬프신가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가장 속상하겠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을 해줘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말을 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같이 보낼 시간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말도 참 부족하고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해주고 싶었던 말,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말 꼭 해줘야만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말로도 지금 다 표현해내고 다 전해줄 수가 없죠. 온갖 복잡한 심경이 막 생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딱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제일 신경 쓰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긴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참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곧 간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자리를 차지하지?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이제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참 철이 없네. 예수님이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물어봐요. 엥? 어디로 가세요? 왜 가세요? 어떻게 가시나요? 저희도 따라가고 싶은데요. 같이 가요. 막 이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와, 진짜 얘네 어떡하냐? 나 없으면 얘네 진짜 답이 없네. 뭐 이런 마음도 막 들었겠죠. 내가 죽으면은 날 죽인 사람들이 진짜 이 제자들을 정말 못 살게 굴 텐데 나 없이 얘네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엄청 걱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다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어떤 의미냐면요. 나 이제 곧 가는데 나 없다고 너네 무서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못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려고 할 텐데 그 세력들한테 지지 마라. 너희 혼자 두고 떠난 거 아니고 다시 올 텐데 영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붙잡혀 가셔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런 내용이죠. 저는 곧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이 두려운 세상에 지지 않고 제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들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순간이에요. 근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제자들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하고자 하셨던 이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게 되기를,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패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이겨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꿈꾸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2000년이 지난 이 세월을 다 뚫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날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그때까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나 고독한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는, 다시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험으로 인해서, 이 수험 준비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중에 있는 친구들 있죠. 끝까지 힘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큰 힘과 큰 소망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그저 우리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서기를 꿈꾸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더욱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 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